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네 이명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죽어지고 낮아지지 못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 욕심과 안일함과 오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난 돌과 같은 우리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육적 질병과 공고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신음하는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벽과 같이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덮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시고 감당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소망 안에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성립케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민교회가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성민교회 되어 생명으로 생명 낳는 귀한 교회로 사명 감당케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길가와 돌밭과 가시 등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 굳은 마음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말씀을 뺏기고 결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되어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지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대부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오는 주일 저녁에는 총려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준비기도회가 월, 화, 목 중에 이제 목요일 저녁 8시 하루 남았으니까 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신 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봉헌 읽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형편 여건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지키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온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끝까지 쓰지를 못하고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에게까지. 네, 거기까지만 지었습니다. 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어감이 잘못 보면 그럴 것 같아서 그에게까지 그래놓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모를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성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입니다. 물론 성도의 목표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는 것 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라고 표현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이미 가는 걸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진 목표 두 가지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국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온전해지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성도의 남은 목표는 오늘 말씀인 15절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건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사는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에게까지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에게까지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 닮는 것일까요? 아니면 30세가 되면은 집을 나와서 공생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또는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애여야 그에게까지 자라는 걸까요? 각자의 분량과 역할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참된 것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명백하게 딱 이야기해 줬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꼭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서. 그래서 참된 것이 뭔지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둘째, 그리고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걸 다시 잘 묶어서 말하면 한 믿음으로 온전히 믿어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목표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하나는 이미 이루어 드렸어요. 천국에 가는 건 우리가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한 가지 목표만 이루면 됩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되니까 쉽죠. 두 가지 숙제 중에. 네.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도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것처럼 여기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온전하여진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다시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면, 한 지체가 되면 온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체가 되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가득 차 있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이 과연 행하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냐 또는 믿음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냐.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나 또는 사도들, 나중에 교부 철학자들 다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든가 성화론이라든가 성결론이라든가 또는 거룩 정결법 이런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본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머리에서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 좀 정리가 됐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온전하다, 온전하여라는 뜻을 한번 찾아왔더니 민수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온전한 걸 가지고 오라는데요. 그 온전한 것의 기준이 뭐냐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랍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에게 도달할 만한 그런 온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왔을 때 온전한 제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완전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뭘 하는 게 온전하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잖아요. 다 못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온전하다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5절에도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내용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더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 또 자기 몸을 해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온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온전함은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먹고 쉬고 자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기의 모양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정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자, 오른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왼뺨을 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보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가는 길도 같이 동행해주고 올 때도 동행해주고 너희 보고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로 미쳤어도 즉 누가 때리면 다른 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근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쉽다 그랬는데 이제 과제가 하나뿐이라고 쉽다 그랬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내가 기도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서 보면 흠없고 온전한 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을 때는 자기 정신이 돌아왔고 온전해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또 달리 말합니다.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더 온전히 더 잘 주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 믿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너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그렇게까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 또는 목표라는 뜻을 가진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끝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도의 끝은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영화를 죽는 그 순간 영화를 얻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냐? 그럼 이제 핑계댈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고 거듭난 사람 됐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99%는 열심히 온전을 노력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는 좀 남겨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99% 자기가 강한 거는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약한 거는 다 그 1%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온전하여지고자 하는 건가요? 안 하고지고자 하는 건가요? 핑계대는 거죠. 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100%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고 100%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같은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참 쉬우면 좋은데 예수님처럼 되기가 너무 어렵죠. 일단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만 읽어도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성숙하게 자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간다는 것, 그 길, 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여지는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간다. 그 방법은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없음을 오히려 반증하고 반어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라는 해석으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실 때에 강조점은 너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도록 살게 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상상이고 그냥 어떤 추구하는 이상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우리더러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것, 그죠? 예,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 가는 것 다 보장되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그래서 이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 비책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임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감투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라고 말씀하신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체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할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만 세우는,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연합하면 바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느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사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각 사람의 다 한 소망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이 직무,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갔다,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의 직분도 봉사의 직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윗절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직분들이 다 봉사의 직분인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봉사의 일을, 그 직무를 다 수행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오류가 있죠. 봉사만 하면은 온전해지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뜻, 내 모양,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지체로서 봉사하는 겁니다. 얼굴이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말합니다. 야, 너 얼굴 너 더러웠는데 내가 씻어줬잖아. 나한테 절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이 손의 얼굴 누가 주인인가요? 머리 대신 예수님 주인이고, 이 손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얼굴에 뭐가 묻은 걸 확인하고 씻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손도. 그렇죠? 내 얼굴이 더러운데 저 손은 뭐 하고 있어? 이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 사람의 분량과 각 몸의 지체와 그 부르신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소명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하여집니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나면 불완전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난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이 발이 저쪽으로 가면, 자, 듣지 않은 발의 잘못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예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소음이 난다는 것은 머리에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끼리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할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대로,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온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뭘 맡았을까요? 임직을 하면 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맡은 사명은 뭐냐면, 이제는 편안하게 내일 보다가 시간 남을 때 교회 와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이제 뭐가 주 업무예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주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을 받으면, 사실 제가 목사 한수 30살에 받을 때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몰라요.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건 없구나, 내 인생 없구나, 내 삶은 없구나. 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울어? 할 만큼 주변에서 그렇게. 저 혼자 안수 받았거든요.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생각이 늘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전적으로 아까 99% 아니라고, 1% 떼어놓은 것과 똑같은 100%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늘 그랬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 가정이나 경제적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어요. 정말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다 채우시고 다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쉰다고 공부하는 동안, 코스워크하는 기간 동안 그 3년은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이거 조금 하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요. 이거 하고 딴 길로 가겠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온전하게 할 때는 전 제 손으로 TV를 안 켜요. 웬만하면. 저 영화도 좋아하고 굉장히 그런 거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도 TV를 집에서 켜놨으면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설교에 적용하고 막 그러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잘 못하고, 누가 뭐 얘기해주면 그때서 검색해가지고 아, 어디 지진 났구나 그러고 있어요. 사역하는 동안은 그 정도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 그건 그렇게 십수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니까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대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당연히 은혜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도록 이루시니가, 이루셨다 그랬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도도 그렇고 봉사자로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직분자들도 봉사자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명대로 부르심에 우리는 복종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것도 복음 전하는 자도 사명자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봉사의 일입니다. 그 봉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맡기신 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입은 입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키시는 대로 손과 발이 또 온몸이 연합하여서 하나로 잘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온전하여진다는 겁니다.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전하다 말하면 하나님처럼 신적인 온전함, 완전함을 추구한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온전하게 봉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믿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저렇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5절 말씀처럼 그에게까지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어떤 부분에, 내가 잘하는 부분에는 이만큼 잘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버리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각 사람의 분량과 믿음과 소명과 직분과 재능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고 봉사의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립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봉사의 일을 멈추지 않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만민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민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